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욥기 23장 소제목의 말씀을 보면 욥의 대답이죠. 자, 우리 22장에 이 엘리바스가 이 세 번째로 말을 한 것에 이은 이 욥의 대답이 또 23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욥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너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직접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욥의 몸부림 그리고 욥이 호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애절한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의 고통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울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몸부림은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애절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장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하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원하는 것은요, 재산을 되찾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되찾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에 욥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은 붙들고 예배는 집중하고 더 하나님 찾는다고 하지만 내가 있는 문제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욥이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말,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내가 단련되어 정금과 같이 나온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여러분, 욥은 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서도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힘든데도 괜찮은 척,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위선이에요.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변론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욥은 마치 법정에 서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내 사정을 다 고백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억울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뭐겠습니까?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억울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그것이 필요했는데 이 친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구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이 없느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든 우리들로서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토설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의 사정, 나의 억울함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억울함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억울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대의 욥에게는 해결할 길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말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토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답답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욥이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면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공허함, 이 외로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고립된 것 같고 내가 마치 이 세상 어디에서 버려진 것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의 끝, 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은 아신다. 이런 이 고백이 바로 이 욥의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죄의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으면 누가 그랬어? 누가를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아신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원인을 찾고 상황을 찾고 이유를 찾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너의 그 생각,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고마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나니,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주어진 길, 각자의 짐을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길이 멀리 보이고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그것을 묻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은 나의 길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내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나를 내가 숨금과 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숨금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이 철이 그 모양이 부서지고 또 대장장이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단련하여서 그 모양을 만들고 단단하게 철을 만들어 가는 그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불 속에서 여러분 이 녹이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연로는 녹지가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불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금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이 바뀌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의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해결할 길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몸부림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로 욥이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입니다. 욥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 자신의 신앙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 간직하고 저장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간직하고 내 마음속 깊이 저장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도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련된 순금과 같은 믿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자체가 자동으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으로 오히려 더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더욱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큰 은혜의 집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서 정말로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여러분, 정결하게 된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우신 강권적인 역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반복적이고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요. 예배 또한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 물질,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세상의 복을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이 과정, 나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내가 이 과정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어서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 팔봉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기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교회,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만 오면은 요즘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질 않아요. 집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다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